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장 차기 대권 후보, 얼마나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요,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사람도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봐보세요. 건물이라고 하십시다. 이 벼랑 끝에 있어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뒤로도 못 빠집니다. 순간하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벼랑 끝에 있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가 위태롭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위태롭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전도자가,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렸다?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인생 걸어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 서셨습니다. 메시지 들었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몸부림을 쳐도 노력은 가상하나 내 마음에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체험해도요, 내 인생 방황을 끝낼 수 없어요. 목사님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종교로는 내 인생, 나도 모르게 나와 우리 가문에 덮친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누리면서 복음으로 행복하면서 복음으로 무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요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면은요 쉽습니다. 은혜를 안 하고 내 경험, 내 지혜, 내 기준 가지고 인생 살죠, 몸부림칩니다. 진짜요, 하자 세월입니다. 아무 세월만 막 지나가지요.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쉽습니다. 목사님 설교합니다. 설교가 쉽습니까? 설교 준비 간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머리 짜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설교가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야, 아니 인생의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요, 받은 말씀이 현장에 답이 되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냐고. 완전 예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면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면 쉽습니다.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복음 중심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 놓치기 쉽거든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답니다. 손에 잡힌 게 전부 답니다.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자살하면 문제가 끝납니까? 문제를 끝내놓고 자살해야 돼요. 자살하면 끝나냐고. 자살하란 말이 아니고 문제를 끝내야죠.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고 내가 벌을 받았으면 받고 끝내놔야죠.
위로와가 치유할 일 있으면 끝내놓고 가야죠. 왜 도망갑니까? 왜 죽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성공한 것 같은데 위태롭습니다. 우리 삼손만께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자녀 은혜로 키우세요. 아멘입니까? 산업,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잖아요. 집에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산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못 받고 불신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늘 부정적이고 집안이 될 일이 없어요. 날 부정불만 불평원망, 사업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죠? 안 될 일도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은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막내가 여자 앉았는데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빨리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서 선생님 안 오니까 몇 명 친구가요, 컴퓨터를 만져갖고요, 음악을 틀어놨어요. 수업 시간인데 같이 흔들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 오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포. 그래가지고 내보고 찾아와가지고 아빠 A4 용지냐, 왜 반성문 써오라 그랬대. 아빠 사인 받아갖고 오라 그랬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반성문을 안 써봤는데 고등학교 와서 반성문을 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도 영적 대물림 같다니까. 꼭 뭐만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은혜로 사세요. 아멘입니까? 공부하는 학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멘입니까? 산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이 산업 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음 중심이 돼서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광양의 안수 집사님이 소체해서 지금 두 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해서, 하나들은 장로요, 저 시드니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두 아들이 같이 와서 장례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권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 무당, 우리 엄마 무당, 우리 외삼촌 무당, 온 집안이 무당.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때 무당들 하는 말,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거, 귀신 부르는 거, 거기서 하나님 날 건져내서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서 석가 이름으로 됩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됩니까? 경건하고 거룩하면 됩니까? 귀신을 이길 길입니다. 그러면서 저번 어렸을 때부터 50평생을 보고 듣고 자라와서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는지, 나는 무속인을 살리는 전도자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스크 좀 벗어보라 그랬어요. 왜냐, 얼굴을 내가 알아야 기억을 하지. 기억해야 기도할 거 아니요. 무당들요, 돈 남 점치고 다 해주고 돈 벌어놓고 자기 무너지고 자식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자식 무너지고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위태로운 인생들, 그들을 살리는 사명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빌다시요 욥을 또 공격합니다. 네가 선하면 하나님이 정직을 굽이시겠느냐?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공의를 굽이시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오늘 대답합니다. 뭐라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자 없고 무엇 때문에 빼앗았냐고 물을 자도 없느니라.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면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작은 것도, 어떤 어려운 것도, 어떤 불가능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신자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목사님, 이번 주간에도요, 50대 넘은 중년 남자를 만났어요. 목사님, 나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자꾸 귀에 먼 소리가 들리고 나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감정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가 참 납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가지고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당하고 노예당하고. 그런데 원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평안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누가 주변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괜히 불안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요, 안절부절해요. 괜히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아무하고나 싸우고 싶고. 지금은요, 아무것도 되는 것 없어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 평안하고 감사하고 안식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고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종교생활 했잖아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참 생명의 복음 만나니까. 저는요, 목사님 진심, 나는 놀랐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도착한대. 도착하는 순간부터 강단 올라가기 전부터 그리스도, 강단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끝나고도 그리스도. 같이 현장 갔거든요. 현장 가서도 그리스도.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기는 그랬더니 예수면 되지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 도대체 감도 못 잡았어.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하고, 어느 정도냐, 하루 종일 염려가 없어요. 내 새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 붙들어 끌어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요, 갑자기 전화벨 새벽에 울리죠. 불안합니다. 누가 또 우리 성도 하나 어디 다쳤나, 어디가 아프나. 근데 하루 종일 아무 염려가 없어요.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어느 정도냐?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그게요, 원래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화. 뭐 이런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왜 그렇죠? 전에는 영적 배경이 사단이라, 영적 배경이 지옥이라, 영적 배경이 재앙저주라. 이루어도 불안하잖아요. 성공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지동신 권사님이요, 손녀딸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한테 인사라. 손녀딸 늘 손에 딱 쥐고요, 품고 있어요. 얼마나 이쁘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봤을 때 나는요,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주의 일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아멘입니까? 정말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됐어요.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영적이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신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병든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소금이다. 그리고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흑암을 몰아낼 빛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이번 주간에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귀신이, 악령이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를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자꾸 불안, 염려, 여러분 그거요 원래 인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은요, 여러분은 삽니다. 성공한 자리, 응답한 자리, 형통한 일, 그런 거 없어도요, 말씀이 들리며 삽니다. 저는 들렸어요. 뭐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나와 우리 가문에 임하는 영적인 저주 박살냈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요, 들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 하나씩 하나씩 다 꺾였어요. 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한 주간 살면서요, 세상 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내가 들려야 믿을 것 아니요, 믿어야 누릴 것 아니요. 누리는 만큼 응답 올 것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없고 선한 거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고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7장 14절, 많은 문제 고난 당할 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게요, 들리는 거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그분의 이름이고 대통령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냐? 그리스도 일 하셨어요. 사단을 완전 박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남 모르는 고민과 문제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심정은 어느 정도냐?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동문 목사님이요, 우리 박명시 집사 가게 가가지고 하모 유비끼를 먹으러 가는데요, 딱 써져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목사님, 이런 것 좀 광주에 보내주시오. 우리 교회를 딱 들어더니 앞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합니다. 그 큰 대답 하나 붙어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것 좀 우리 교회에 내가 어찌 알아? 우리 교회자를 붙여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요, 야,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아멘입니까? 복음이 뭔지 압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보고요,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직장이 살고, 나 한 사람들 여수가 살고, 호남이 살고,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유럽이 살고. 어저께도 잠깐요 인터넷으로 캠프하는데요, 카메룬? 거기서는 지금 이탈리아에 박사학위로 받은 친구, 원래 배경이 천주교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마리아 그 섬기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맞으면 타 죽겠다. 전도자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교회다 선포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민족 보낼 거다. 자꾸 다민족들 연결되는 그 고백 그대로. 내가 누구냐? 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째려보지? 안 믿어지지? 두고 보세요. 지금 오늘도요, 교회 오는 게 우리 집 옆에요, 그 GS 칼퇴 옆에 도로, 하나님이 바빠요. 도로 닦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따라합시다. 나는, 에헤이, 큰 소리로,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교회에 와서 복 좀 받아 먹을 존재가 아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버려야 돼. 아멘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절에 가서 뭐 얻어물까 싶어도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뭘 빌고 달랩니까? 나 때문에 살아나버려야 돼. 내가 요거 몰랐을 때는요, 집에 들어가면 늘 죄인 된 모습. 왜냐?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상처가 많았어. 요거 딱 당당하게 들어가면 돼. 왜냐? 복의 근원이 왔노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댕입니다. 대답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은 복댕. 복의 근원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는 순간부터 성취된다니까. 정말로 10년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사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뭐가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게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영원히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정교인 여름 수련회 또 각 계층별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그냥 좀 심한 말로, 지나친 말로 대충 해도 돼요. 근데 말씀만큼 확실하게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성취할 거 아니요. 누가 뭐니 해도 언약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왔고 정확하게 말씀. 왕이여,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니. 하나님 말씀 놓치면 끝입니다. 그 말씀 딱 잡아야 돼. 욕심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씀 따라가야 돼. 어느 정도냐? 여러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매일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속에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요,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봐보세요. 목사님이요, 늘 복음 듣지요. 늘 사문을 하면서 말씀 따라가지요. 그러다가요, 어느 한순간은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예배를 했는데 말씀이 하나도 내 것을 안 잡아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은요, 모든 신방, 다락방 스탑입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말씀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말씀 놓치면 한 주간 내 인생 막연하게 가버립니다. 그런데도요, 말씀이 또 안 들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좀 한다고, 내가 응답 좀 받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망하려고 환장했지 말씀이 안 들려. 그래갖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잘 하다가도요,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잘 하다가도 또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디어야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느 정도냐?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 됩니다. 경제가 마르지 않고요, 건강이 마르지 않고요, 저절로 열매 맺는, 시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마르지 않으세요. 심지어는요,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11절입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깡마른 내 육신, 내 심령,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큰 군대가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이니까 이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넘쳐 흘러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 위에 잠기고 허리에 차고 내 머리를 덮치는데요.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초목이 살아나고 모든 식물이 살아나고 어느 정도냐? 모든 바다도 살아나. 지난 주일날에는요, 여기 소동 회센터 거기에 그 달콤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 마시고 나오는데요,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 하수구로 빗물이요 바다로 막 흘러가더라고. 성경을 알잖아요. 요 물이 흘러서 바다가 또 살겠지. 모든 바다가 다 살아. 바다는 소금물밖에 없는데요, 이 물이 흘러가고요 바다를 다 살려버려. 말씀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 정도가 아니고 재창조의 역사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22장 23절 2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 것처럼 참 목과 같이 잘 박힌 말씀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느니라. 부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잡아야 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설교를 들어야 돼. 아멘. 산문을 할 때도요, 내 입장 따라 내 사정 따라 산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산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엘리바스하고요, 빌닷이 욥을 자꾸 공격하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9장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게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을.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느냐? 변론하기 좋아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완악한 일을 한데 누가 형통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긴들 산이 깨닫겠느냐?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데 기둥이 흔들리지 않느냐? 심지어는 해도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는데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은 빼앗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하냐고 물을 수도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수에서 바르게 전도운동 한다.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2장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니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창조할 수 있고 누가 이 땅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여러분요, 나의 날입니다. 오래될 것 같죠?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50, 60, 70 엊그제까지 얼마나요 짱짱하게 살았습니다. 금방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밖에 없습니다. 금방. 여러분이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요, 진짜 바르게 언약 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고, 사막에서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에서 길을 낼 수 있고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소유한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유 뭡니까? 전도, 차세대 전도 운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 권장들 붙잡아야 겠습니다. 한 구역 이상 새끼 치세요. 하나만 더 배가시키세요. 많이도 말고. 지금 벌써 이제 반년입니다. 앞으로 반년 기회 남았어. 구역장 권장들 딴 데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여러분 지역 완전히 살려버렸어. 이게 뭐냐? 30지교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잡으라니까요. 후대입니다. 우리는 8번째 렘넌트 키워낼 겁니다. 정치계 보세요. 경제계 보세요. 어디 하나 똑바로 한 데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복음 가지고 실력 가지고 렘넌트 보내야 돼요.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문화계로, 예술계로, 과학계로 막 파송해서 다 살려야 돼요. 그것만이 대한민국 살릴 길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요괴배학교 우리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부질 놓고 좋은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전 헌당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산업, 빛의 경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런 배경 없어도, 연약해도, 내 영적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치챈 거 하나 있어요. 분명히 내 인격도 안 되고 내 그릇도 안 되고 내 믿음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무조건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잡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무조건 응답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전도였어요. 사람 데려다가 교회당 채우기, 그게 인도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인생 방향 맞추니까요, 내 실력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아시고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한 시대 살리는 응답. 그게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죠. 후대 키워야 돼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렘넌트. 여름에 정견 수련회다 또 뭐죠? 성경학교다 뭐 청소년 수련회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냥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도록. 동부교회가 강원도에서 정교회 수련하죠. 제가 10년간 모든 거 기획하고 책임졌습니다. 그때마다요, 불신자 아빠, 불신자 부모 초청해가지고요, 같이 책대하면서 수련하면서 거기서요, 캠프하고 가정복음만 다 살리고.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요, 막 자꾸 신경 쓰고 돌아보더니 3년, 4년 지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아예 신경 났어요. 왜냐? 신경 안 써도 될 만큼만 들어. 그러면 행사만 치느냐? 천만에요. 동부교회가 3,000명 성도인데요, 1부, 2부 따로 예배합니다. 1부 성도, 2부 몰라요. 2부 성도, 1부 몰라요. 그래갖고 교회가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책도 하고 수련을 합니다. 그때마다요, 온 성도 성토돼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뭐라 그랬냐? 목사님, 이건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세계복음을 위한 어마어마한 함대다, 함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뻗어나갈 함대다. 왜냐? 성도 구석구석 소통하고 하나 되고, 한 말씀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견 수련하면요, 400명, 500명, 600명 모입니다. 그거 다 채우고, 밥 먹이고, 실컷 놀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함대다, 함대.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요, 슬슬 세계복음할 교회로 하나님이 저력 있는 교회로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신 단어에 렘넌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주신 단어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요, 우리 장로님 연세에 비해서 훨씬 동안이지만은 여기서 10년만 더 흘려보세요. 혹시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10년, 20년 남미에서 성전, 어린이집, 여계배학교, 아동센터, 미션홈, 학생관, TCK 요거밖에 없어요. 두고 봐보세요. 우리 토요일마다 여계배학교 시작했습니다. 모임은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 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손이 돼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